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이쪽 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대강절 제4번째 주일,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일과는 새벽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잠자리에 일어나 세수하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한 후 그는 나사렛의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가곤 하였습니다. 북쪽으로 약 1시간 정도 걸어가면 갈릴리 지역의 행정 도시요 최대 경제 도시인 세포리스가 나옵니다. 이곳 세포리스가 나사렛 청년 요셉의 일터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직업을 목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 텍톤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목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텍톤은 나무뿐만 아니라 돌, 금속 등을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목수라는 번역은 요셉의 직업을 설명할 때에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숙련된 장인 또는 종합 건축가라는 표현이 요셉에게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인구 200에서 400명 내외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숙련된 종합 건축가인 요셉이 나사렛에서 할 수 있는 일감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세포리스는 역사상 가장 큰 건설 붐이 일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로마식 극장, 로마식 공공 건물, 그리고 로마 귀족들이 살 대저택들이 연일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꾼들이 매일 필요했을 것입니다. 나사렛에 살았던 요셉으로서는 약 6km 정도 떨어진 세포리스를 매일 도보로 아침 저녁 이동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는 10대 후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곳 세포리스에서 대규모 국책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버는 수입은 고향 나사렛에서 농사를 지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입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포리스의 건축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동료들은 요셉의 얼굴이 요 근래 밝지 못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요셉, 자네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데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아, 내가 자네들에게 그렇게 보였나? 그랬다면 정말 미안하네. 그런데 별일 아니야. 걱정하지 말게. 정말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였지만 요셉의 말끝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세포리스의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나사렛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은
오늘 유달리 요셉에게 가파롭다라고 힘들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아무 일 없다라고 대답했지만 실은 요셉에게 요 근래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쯤 요셉은 나사렛 같은 동네에 사는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요셉의 나이 18살이었고 마리아의 나이 12살 때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에는 이때가 이스라엘 남녀에게 결혼 적정 연령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양가 부모님이 결혼에 합의를 했고 두 사람은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인 혼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신랑 부모님들은 신부 가족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약 7개월간의 임금에 해당되는 큰 액수였습니다. 이날부터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 되었고 마리아는 요셉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합방을 하는 것은 정원 예식을 한 때로부터 약 12개월이 지나서야 가능했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합니다. 신랑은 자기 집 곁에 신부를 맞이할 방을 증축하는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서약을 했으니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분명 부부입니다. 하지만 유대교 율법에 따라 이 정혼의 기간 동안 절대로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혼을 맺고서 약 6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정혼의 기간 동안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도대체 자기 말고 어느 다른 남자의 아이란 말입니까? 요셉은 간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혼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마리아와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요셉이 정혼 기간 중 율법을 어기고 마리아와 관계를 맺었다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큼 체면을 중시 여기는 곳이 또 있을까 싶지요. 그런데 2000년 전 요셉이 살던 팔레스틴 땅 사회는 우리의 체면 문화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웃들은 요셉을 유대교 율법이 규정한 바를 철저히 지키고자 애써왔던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만약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혼 기간 중 임신한 마리아와 결혼을 올린다면 그는 마리아의 간음 행위에 공범이 되고 맙니다. 자기 아내 될 여인이 부도덕을 행했을 때 이를 방조한 자라는 거센 비난을 요셉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 행위의 공범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면 요셉에게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파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포리스로 매일 출근할 때에 그의 가방에는 망치와 함께 파혼장도 넣어져 있었습니다. 요셉은 나사렛 마을 성문 어귀에 모여있는 성읍 장로들에게 파혼장을 언제 제출할지를 놓고서 요 며칠 심하게 고심하였던 겁니다. 파혼의 절차는 엄격합니다. 요셉은 신부인 마리아가 정혼 기간에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서 성읍 장로들이 여인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도 밟게 됩니다. 400명 내외의 적은 인구가 사는 나사렛이라고 하지만 성문 어귀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에서 여인의 신체를 살펴보는 절차를 갖는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인격과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겠지요. 만약 요셉의 말대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확인된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침을 뱉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마리아는 투석형을 당하게 됩니다. 투석형을 면하더라도 마리아는 평생을 간음녀라고 하는 주홍글씨가 찍혀져서는 마을에서 추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파혼 절차를 밟을 때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정작 정혼자인 마리아는 최소 사회적인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간음을 행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간음죄를 애써 묵인하면서까지 요셉은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과 수치를 그녀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요셉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요셉이 고심 끝에 결국 파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만 요셉은 공개적으로 마리아의 수치를 온 동네 사람들에게 모두 다 드러내고 그에게 치욕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파혼을 가만히 끊는 쪽으로 절차를 밟기로 그는 결심합니다. 소위 조용한 파혼 절차는 2명의 증인에게 요셉이 작성한 이혼 증서를 제출하면 끝이 났습니다. 이혼 증서에 마리아의 임신 사실 등을 적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정혼 당시에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주었던 혼인 부담금을 지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7개월간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고스란히 요셉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요셉에게 아니 저렇게 예쁜 여자와 왜 이혼을 하는 거야? 혹시 요셉에게 정혼 기간 중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런 것 아니야? 요셉 나쁜 놈이네? 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이러한 비난을 요셉은 감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요셉은 마리아 집을 찾아가 내일 퇴근길 세포리스에서 일을 마치고 되돌아올 때에 미리 섭외한 증인 2분에게 이혼 증서를 전달하겠다라는 말을 마리아와 그녀의 부모님께 전했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와 그녀의 부모님은 여러 감정에서 나오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임신했던 이유가 요셉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네. 제발 우리의 말을 좀 믿어주게나 라고 마리아의 부모님은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 말을 듣기만 하고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평소 때보다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여러모로 너무 피곤한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꿈에서 천사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천사는 마리아 뱃속의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임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 붙여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정혼의 기간이 모두 다 차기까지 하였으니 요셉 너는 주저하지 말고 내 아내 마리아를 너의 집으로 당장 데려오라고 천사는 명령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천사는 요셉에게 밝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22, 2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방금 23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것입니다. 이를 오늘 천사는 파혼을 고려 중이었던 요셉에게 찾아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아이를 뵐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임을 천사는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를 마리아와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 오늘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천사는 요셉에게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요셉, 너의 아내 뱃속에서 태어날 아기이다라는 것을 밝히 말해줍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였고 그리고 승천하기까지의 30여 년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 빌립이 자기 스승인 예수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나에게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 천사가 떠나가고 요셉은 어찌했습니까? 잠에서 깨자마자 그는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손을 붙잡고서 요셉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정혼 기간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아 있음에도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요셉의 행동을 주님의 사자의 분부를 따르기 위함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성경의 설명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6개월간 요셉은 마리아와 관계를 단 한 번도 갖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6개월 후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은 장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리아 태중의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요셉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신비 앞에서 요셉은 인간적인 욕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약 6개월간 부부의 권리조차 내려놓음으로써 이 생명이, 이 아기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대한 거룩함의 본질임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개입이 이 거룩한 신비에 조금이나마 흠집이라도 낼까 두려워했던 한 성도의 지극한 배려이자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가 가늠한 여인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막고자 본인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 정원 규례를 어긴 남자이다라는 오해를 스스로 감수했습니다. 마리아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를 지켜내기 위해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남은 6달 동안 요셉은 이웃들의 비난을 묵묵히 감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결단은 무엇보다 그가 자기 아내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이 아기를 이 땅에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 경의를 표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여러 개 중에 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고 시작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한번 불러봤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가왔을 때 두 사람은 솔직히 당황스러웠고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 가기를 두 사람은 기대했습니다. 사람의 온갖 비난에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신비가 성취될 수 있도록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찬양곡 가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라는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대강절 4주간 동안 우리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음을 축하하고 기억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늘 깨어서 지난 대강절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실현해 나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복음성과 가사와 같은 고백을 또한 요셉과 같은 고백을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제 일도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